성경 말씀은 묵상을 하는 거죠. 그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각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말씀, 거룩한 경전 이렇게 부르지만 묶어놨다는 거죠. 각각 성경을 묶어놨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성경이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는 이것이 성경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림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죠. 문제는 뭐냐면 재림이 곧 오지 않았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게 됩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신자들이 별로 없었지만 신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붙이는 겁니다. 말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뭔가 이야기하면 거기 살이 붙고 이상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살이 붙어도 걸러서 듣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교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걸러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즉 살아서 예수님을 전해줬던 사도들, 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 성경들이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쓰여진 것도 있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거다. 다른 것들은 참조할 만한 것도 있지만 좀 내용이 이상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거를 선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별되지 않은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흠잡을 데가 없다. 이것은 바로 올바른 성경이다라고 해서 정한 게 정경이에요. 정경.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정경이 확립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이 몇 권입니까? 집에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합본 한 권 이러면 안 돼요. 구약은 46권이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39권입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해진 것만, 그래서 구약이 좀 다르고 신약은 똑같다. 27권이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 이외의 것들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정경 이외의 것들 39권 빼고 나머지를 외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정경인 거죠. 그 나머지를 개신교에서는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뭐냐면 구약에서 39권은 정경이요, 나머지 7권은 외경이요, 감춰져 있다고 해서 그 외 것들은 위경이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46권이 정경이고 구약이, 신약은 똑같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뭐다? 외경이다. 즉 틀리다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참고할 만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해서 교회가 먼저란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도 교회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가 없었다면 성경 목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되는 거죠. 즉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교회 가르침에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든지, 성전이 뭐냐면 거룩한 전승이에요. 그 외에 교회 교리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잘 몰라도 어떤 분들이 여기 성경이 없잖아.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사나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순서에 대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뭘 따르는 거죠?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 밖에도 성모님에 대한 공경도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를 알아야만 제대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문자만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지금도. 성경대로 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라든지 아니면 기차라든지 비행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제대로 알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의문점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을 보면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죠.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묵상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형제, 아델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거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성모님의 평생 동정이 문제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죠? 그분은 평생 동정이셨다. 왜? 예수님을 품은 태가 나중에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그게 그 순결이 어떤 뭔가 순수함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죠. 그랬더니 개신교에서 뭐라고 하죠? 아니다. 여기 나오지 않냐. 형제들이라는 단어, 아델포이가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의 동정성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깨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교회 가르침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여기에서 교회가 가르친 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아델포이라는 단어는 형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모든 친척들까지도 다 의미한다는 거죠. 몽골어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가 뭐냐면 형제란 말이에요. 칭기스칸 아시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뿐만 아니라 사촌들도 안다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의형제를 맺은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형제라는 말, 뭐 형, 아우 이런 말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한 어머니 아래 있는 형제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히 부족 국가에서는 모든 친척들까지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성모님께서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게 되면 가끔 이런 걸 발견합니다. 신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신부님, 요셉이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청년이 아니라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요셉은 청년이었다. 그럼 노인이었다, 청년이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된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세기경에 쓰여진 원 야고보서를 보면 이것은 외경이에요. 즉 우리가 4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복음서는 4대 복음이 아니죠. 4대 복음 뭐뭐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죠. 그 외에도 복음서들이 있었다. 근데 정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건 굳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좀 부풀려진 부분이나 의미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딜 갔어. 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건너가셔야 되는데 나뭇잎 하나를 물에 띄우고 타고 가셨다.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의미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정경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모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그 부모님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죠? 안나와 요아킴. 우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바로 원 야고보 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모님은 성전에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12살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누굴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이랑 가까운 그런 있잖아. 스가랴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런 얘기 재밌죠, 그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성모님과 스가랴잖아요. 스가랴 얘기 아시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릴 때도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호레비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중에 마리아의 배필을 택하겠다. 총각이 아니라 호레비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때 목수였던 요셉이 나이가 지긋했어요. 할아버지였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쫙 놔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날아다니다가 지팡이 위에 올라 앉습니다. 다른 지팡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마리아의 배필이다 라고 했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할아버지인데 저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함께 산다면 그렇다면 아마 내 소문이 안 좋게 날 거니까 나는 못하겠소 라고 말하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민수기하고 탈출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탈출기만 읽지 말고 민수기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이랑 모세가 백성들을 이끄니까 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 백성이 모두 거룩한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우리 위에 서 있어? 우리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합니다. 모세는 누구였죠?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아론은 누구였죠? 태사제였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께 청을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민수기 16장 17장을.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제 정해주는데 어떻게 정해주냐면 그 세 사람과 아론과 모세가 서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내려요. 모두 죽여버리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느님 무섭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그래.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 모세가 말리고 또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모세가 하느님께 애원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불평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건 뭐예요?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 불평한다는 건 뭐죠? 순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주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시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느님께 진짜 죽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좋아, 따로따로 세워라. 이 세 사람이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따로따로 섭니다. 세 사람과 가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모세가 말해요. 그 주변에서 떨어지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즉 세 사람과 가족들만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때 땅이 열리면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세는 그래도 따르겠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만 대사제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모든 지파의 어른들,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많은 지팡이, 12개의 지팡이가 있죠. 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론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선택한
대사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순명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느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있잖아. 너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수호자야. 이래서 요셉이 성모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예요? 할아버지. 성모님은 12살 소녀. 그래서 요셉이 자꾸 나가. 멀리 가. 일을 해. 왜? 집에 잘 안 돌아오는 거죠. 왜? 성모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헤로데의 박해가 있으니까 떠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동방교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걸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야고보서에 나온 이야기야. 이세경의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이나 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요셉이 어떻게 그려져 있다?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왜 할아버지야? 청년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라 했냐면 요셉이 아니고 요아킴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즉 성모님과 예수님과 또 할아버지가 있다면 이 할아버지 누구다? 요셉이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요셉.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할아버지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요셉이 청년입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런 복음서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원 야고보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셉이 또 백합을 들고 있기도 해요. 이 백합이 뭐냐면 순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13세기경에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황금전서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걸 읽고 묵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내용을 좀 바꿨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고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렇게 되듯이 여기에서 꽃이 열리는데 이 꽃이 뭐다? 백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합은 누굴 의미합니까? 성모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요셉 성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모님은 백합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천사를 만났던 나자렛에 가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탄생 예고 성당이 있죠.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여기 성당이 있는데 지하에 성당이 있고 위에 또 성당이 있는데 위에 모양이 여기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전 세계 성모님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성모님도 있고 일본 성모님도 있고 또 중국 성모님도 있고 그래서 밖에도 성모상들이 쭉 있고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붕 모양이 백합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성모님을 상징하는 거죠. 백합이 보다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근데 웬 할아버지가 또는 웬 젊은 사람이 백합을 들고 있다. 이건 누구다? 요셉 성인이다. 왜? 요셉도 순결하잖아요. 성모님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새는 경우가 있어.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면 이게 누굴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선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할아버지 요셉은 뭐다? 이미 결혼을 했었다. 근데 전처가 죽은 거지 거기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굳이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사가가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직계뿐만 아니라 친척도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모님이랑 형제들이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매몰타시죠? 거부합니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있죠? 이런 소문을 냅니다. 왜? 예수님의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미쳐서 저렇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아오죠. 왜? 확인해 보려고, 말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예수님의 순환.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순환기. 그래서 성금요일에 있는 게 다르고 성지주일에 있는 게 다르죠.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건이 있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좀 다르죠. 그리고 성전 정화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복음서 저자들은 뭐냐면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거지, 이거를 시간에 맞춰서 딱 이때 이랬고 저땐 저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거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언제? 이것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지.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곳이다. 이거고요. 언제 무너지냐면 기원후 70년경에, 즉 예수님께서 33년경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이때부터 30몇 년 정도 흘렀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눈물을 흘리시죠. 어딜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들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을 거다 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 눈물 성당도 있어요. 이 성당이 눈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보입니다. 이게 무너질 거 예고하셨죠. 그래서 70년경에 로마에서 짓밟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전이 새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 밑에 벽을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가면은 남자 여자 들어가는 데가 달라요. 은하라 사람들도 많이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전 사실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그들 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근데 위에 뭐가 있죠? 이슬람 황금 돔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려면 이게 무너져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도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가서 뭐해? 소원 꽂아놓잖아요. 그 벽에 보면은 종이들이 막 꽂혀져 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 갈 때도 신자분들이, 못 가는 분들이 신부님 제 종이 좀 꽂아주세요. 보면은 뭐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꽂아놓으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멘붕에 빠지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무너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한마디로 현타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따라요. 사두가이파.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것도 누가 있죠? 바리새이파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 사두가이파는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하고 친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려면 두 군데는 알아야 돼.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는 회당. 회당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방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가이파,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바리사이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사이랑 친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야. 바리사이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왜? 회당에서는, 사실 회당은 거룩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치중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과 예언서와 또 율법에 집중했다는 거죠.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요즘 말 멘붕, 뭔 말인지 아시죠? 멘탈이 붕괴된 거야. 사두가이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러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바리사이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멘붕에 빠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느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 어디에 있다? 율법 안에 계신다. 정결례 안에 계신다. 안식일 안에 계신다.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순수 혈통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안식일을,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성경들이 쓰여질 때,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뭐예요? 안식일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누가 많이 나와요? 바리사이파들이 많이 나오지. 왜? 이미 사두가이파는 없어졌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가 쓰여진 게 70년경, 90년경 이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나서 정체성을 찾아야 될 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느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전이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율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거룩한 성찬예죠. 이런 거 안에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립한 거죠.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찬예가 있다 하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였냐면,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 바리사이들이 점점 뭘 따집니까? 순수 혈통을 따지게 되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왜 나뉘게 되는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언제 강조하죠? 자신들이 뭔가 위협에 처했을 때.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섞이는 거 싫어하죠. 그리스도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순수한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잖아. 세례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종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도 결혼을 하거든. 그러니까 뭘 강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하고 바오로도 서로 티격태격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강조하는 거야. 너 할례 받아. 근데 할례 안 받아도 돼. 왜? 예수님 말씀은 따르면 되지. 할례는 유대인들이 전통이잖아. 이런 게 번번이 부딪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너네는 유대교 아니야. 나가!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바리사이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수 혈통, 안식일, 율법, 정결례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게 아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머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안식일 100날 지켜도, 율법 100날 지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의 새 계명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분의 말씀이요 성찬예다 라는 것이 그때부터 자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성모님과 형제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굽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른 것도 성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모님과 형제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시대상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중심에 누굴 두고? 예수님을 두고. 그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뭡니까? 세 가지. 미사,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뭐라고요? 미사, 말씀, 기도. 근데 미사를 할 때도 하느님 만난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어떻게 한다? 따른다. 그러니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기도는 뭡니까? 묵주기도나 여러 기도도 있지만 모든 것을 기도화해라. 무엇을? 생각을, 또 기분을, 또 말과 행동을. 기도한다는 건 뭐죠?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청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말씀,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누구냐? 그럼 내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가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도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온전한 미사,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미사를 통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봉헌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